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식구들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했어. 오늘도 복된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래. 서로 손잡아 주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부터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이죠.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비대면 예배 광고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오늘 1월 17일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주중에 당회를 열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고 합의된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재직회 광고입니다. 공동의회하고 다음 주 1월 24일 날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교회 미화 광고, 시상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7번 이거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직회 회계 우리 이연아 권사님이시죠. 재직회 회계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메일로 신청하시고 문자를 넣어 주시면 우리 권사님께서 보내신 이메일을 통해서 회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죠. 우리 신지원 양, 이 구역의 신홍인 장로님, 김인옥 권사님의 장녀 되시죠. 김종호 군하고 1월 23일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이죠. 여러분들 주소 참조하시고 또한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가는 대절버스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오고 가는데 불편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홍인 장로님 첫 딸을 시집 보내는데 얼마나 가슴이 떨리시겠습니까?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축하의 광고 말씀입니다. 제19회 기독 신춘 문예 수필 부문 당선돼 있는데 조연숙 집사님께서 3구역의 이태환 집사님 부인 되시죠. 조연숙 집사님께서 요번에도 당선이 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받아보고 있는 기독 공보에 떡하니 나왔습니다. 한 면을 차지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 내용과 글이 나와 있는 주소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들어가시면 클릭해서 우리 조연숙 집사님의 수필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물 참조해 주시고요. 주간 성경 읽기도 참조해 주셔서 창세기 10편 이번 주에 읽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렇습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무작정 어딘가 여행을 갔다고 칩시다. 가이드가 있는 사람과 가이드가 없는 사람은 그 여행길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죠.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가장 고귀한 특권을 하나 들자면 바로 이것이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네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구름 기둥이 무엇인가,
불기둥이 무엇인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현상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모양인가? 궁금합니다. 그게 어떠한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해내었던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히브리 민족들을 인도하셨던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답은 빠뜨리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이 광야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찌는 더위가 있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름이 필요했고 불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살기 힘든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필요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이어서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사람 사는 것도 없고 살아도 매우 불편한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람세스라고 하는 곳에서 동쪽으로 그냥 쭉 가기만 하게 되면 시나이 반도 북단을 통해서 수루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거리가 한 2주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삥 돌려서 40년씩이나 걸리는 광야길로 이끌고 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면 되실 것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이유가 있던 것일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바로 가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있게 되죠. 성경 말씀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바로 가게 되면 동쪽으로 쭉 가까운 길로 지름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블레셋 요즘으로 치면 가자 지구입니다. 뉴스에서 한 번씩 보죠. 분쟁 지역으로 이 가자 지구가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옛날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내려와서 정착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는 해역 민족인데요. 이들은 무기를 잘 만들고 호전적이어서 전쟁을 잘했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사시대에도 블레셋은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손과 같은 특출난 사람이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의 땅을 지금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들이 지나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가만두었겠습니까?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을 했다면 여러분들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하죠. 졌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빠져나왔는데 그 중간에 무기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없었는데 기백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정신력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했다면 백전백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블레셋에서 아마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면 새로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새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돌려서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일단 피하게 해 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종이었다가도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3,5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생길인 것만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부족한 나에게 딱 맞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한 번 피했는데 언제까지 전쟁을 피해야 하는가? 살기 위해서 돌아가긴 했지만 언제까지 돌아가기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전쟁을 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목적이었다면 더욱더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아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감당해야 하는 그 전쟁을 위해서 지금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직진하지 아니하시고 남동쪽으로 광야길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첫 번째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은 두 번째로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괜히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요,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안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잘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그곳은 그들이 준비되기 위해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보여주셨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게 되었고,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앙을 배웠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삶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조직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는지도 그곳에서 그들은 다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그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긴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 훈련을 받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민수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성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죠. 그들은 방어할 수 있었고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문을 꽉 걸어 잠그고 덜덜 떠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문만으로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조상이 종들이었다고 비난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광야로 이끄셔서 꿈을 이루기 위해 훈련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 가운데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도 많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음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완벽합니까? 100% 자기 삶을 만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들 만족스럽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 같아서, 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내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오늘 좀 불안하고 오늘 좀 모자라고 오늘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나의 삶은 저주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름다운 내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공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건축도 있고 재직해도 잘 조직해야 되고 갖가지 맡겨진 사역도 감당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모저모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훈련 하나의 과정이고 이 훈련들을 잘 거쳐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내일로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세움받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들 삶에 답답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꿈을 꾸시고 잘 준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살아가는 것인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광야로 갔던 것이 고생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